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호련히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여러 징조가 임하면서 거의 동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이 정말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도 음습한 것도 거짓된 것도 마귀와 죽음에 속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은 사라진다기보다는 주님의 어미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까요. 반면에 이제까지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구하던 이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 날은 회복의 날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두드러지는 일은 배도하는 일이 배도가 거대한 흐름처럼 교회를 휩쓸 것입니다. 배도가 교회를 휩쓸 것이니 마치 자기가 주류인 것처럼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에 붙들려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케 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좇으면서 정작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에게 쉬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래서 두렵고 참혹한 핍박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기 행복을 쫓아 편하고 쉬운 길을 찾고 넓은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가 사는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서 안정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위로인 것이죠.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참된 위로다. 하고 자랑해야 할 그 자리에 거짓 것이 주인처럼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실은 알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대신할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무엇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종교적 열정이라도, 인생 즐거움이라도, 자기 성취라도, 무엇이라도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대중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인정하도록,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한 것으로도 나름 안정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악하고 불충한 종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받고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날은 미련한 자들이, 어떤 불충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지체되지 않습니다. 29절에 즉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 땅의 미련을 잔뜩 가지고 세상이 연연하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쫓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잠시 미루두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에 급한 거 그거 붙잡고 나갈 때는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론으로는, 말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실로 불의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이론으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말로도 잘 말하는데, 그런데 진정 그런 복된 나라를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 땅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도둑질 맞고 녹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명령을 들었으면서도 오히려 이 땅에 쌓여져 가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 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에게서 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 잠시 뒤돌아본 것 그 하나로 그 순간에 망하는 것이지만, 과연 롯의 아내가 그 순간만 문제였겠습니까? 평소에는 아주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한순간, 그 순간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하심이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터가 있고 이제까지 살아온 관습이 있고, 그러니 유황불이 떨어지는 현장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평소의 습관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그 가치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 그거 붙잡겠다고 뒤돌아봤지만 소돔과 함께 망하고 만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경계를 삼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땅에 붙어 살기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큰 경고이고 지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말씀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비밀은 무엇이겠는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징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여름에 촉촉한 흙내음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면 곧 소나기가 몰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땅을 보면 개미들이 정신없이 줄을 지어 움직여 나가면 그것을 보더라도 무슨 기상 변화가 있겠구나 하고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연 현상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변화에 무감각하고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로 인한 피해 장면은 여전히 굉장히 큰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쓰나미의 전조를 보면 바닷물이 평소와는 비교되지 않게 아주 멀리까지 빠져버립니다. 도무지 이렇게 멀리까지 빠진 일이 없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른 아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물이 밀려온다. 지금 당장 높은 곳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다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고를 받지 않고 평소에도 보지 못하는 아주 신기한 풍경이다 하고서는 물 빠진 곳 구경하겠다고 막 달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머뭇거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주저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겠지만 그 머뭇거리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피조물이 동시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오시는 그 일 앞서서 분명히 일어날 현상들을 여기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산, 주님께서 지정하여 세우신 바위로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24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은 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주간 화요일 어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어떤 사건 하나를 얼른 떠올렸을 것인데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시는데 마침 시장하셔서 무엇이라도 잡수실 것이 있는가 하고서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잎만 아주 푸릇푸릇하고 무성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맺고 있어야 할 열매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엇인가 있을까 해가지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뭇잎은 아주 무성하고 아주 푸릇한데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데 나뭇잎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 푸릇푸릇 무성한 나뭇잎이 무슨 소용입니까?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당장에 뿌리부터 말랐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나무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돌보셨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돌봤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하신 비유가 그렇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올해도 실과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져 버린 것처럼 이제는 말라져 뿌리째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자리에 심길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장에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지장물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닌 이 나무 하나에게 그런 무서운 저주를 하신 것이고요. 그 저주가 당장에 두렵게 임하여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져 버린, 보통 나무가 마른다고 그러면 잎부터 가지부터 줄기로 이렇게 해서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신비하게도 뿌리채부터 말라져 버린 이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장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구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히기 직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그러니 더욱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기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세대라는 말의 오해 때문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기간, 이거 어떤 기간 아닙니까? 세대라고 하면 과연 어느 만큼의 기간이 이 세대일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대를 잡으면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까?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말에 따라서 10년을 정해야 될지 아니면 40년이 될지.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 세대가 짧아져 가지고 1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긴 기간을 의미할까 하고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세대라고 하시니 100년, 인생이 뭐 길어야 80이라고 하시고 지금이야 뭐 80이면 뭐 정정하니까 뭐 그래도 100년을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년으로 잡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 외에 달리 무슨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종결된 것이고, 그러니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과거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그리고 벌써 이제는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되어도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어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오늘 또 똑같이 떠오르고, 그러니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100년 후도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서가고 있던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부활은 없는 것이다 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은 생각도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다, 이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미 한번 끝난 것이고 더 이상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저 과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 그저 그렇게 살던 그것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 듣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듣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생활의 지혜도 얻고, 교회 와서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성도 착하고 부드러우니까 그 안에 사람들의 위로나 받고 살아가면 그러면 좋은 것이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정말 그렇죠. 아무리 둘러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이렇듯이 내일 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주께서 강림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냐 하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세상은 나름 흘러가는 질서대로 여전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연 질서가 있고요, 사회의 규범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지혜라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는 왜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겠는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신다 하는 어떤 그런 신뢰,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점점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강폭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힘을 얻어가고, 그러니 그런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름 그런 불의하고 강포한 세상에서 어떤 변화, 어떤 혁신을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힘써 교회를 이루고 헌신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바라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축소되어 가고, 반면에 이리저리 요령 피우며 상을 좇으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 성공도 하고 세상 재미도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오셔서 저런 그릇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셨으면, 정말 불로써 심판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맞는 일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탄스럽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도 어떻게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은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괴리,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께서는 열매를 바라시는데, 그리고 매체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꿈, 이상,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그것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결실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인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시로 개인에게도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 어미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 것인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가득해야 하거든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교회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정말 기쁨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칭찬의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이 멈추지 않고 자녀들에게서 또 자녀들에게로 흐르고, 그렇게 부모와 동일한 신앙 안에서 헌신하며 주님께 드릴 열매를 일생 가운데서 맺고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서도록 하는 것, 좀 미래가 열려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보존되고 풍성하게 해명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귐 안에 교회의 거룩한 성격이 형성되고, 그러니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거룩한 사회가 여기 이 자리에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 말씀 좋은 것으로 친다면 유튜브만 검색해도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감동적인 설교가 정말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들으니 복음적 강설을 듣는 것인가? 복음적 강설이니 그런 것만 들어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받아서 내 생활 다 잡고 착한 마음을 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종교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어떤 도덕적 성격을 풍성히 드러내며 살아가니 그러니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생각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성경 공부로 배우고 있는 말씀과 열매 책에서도 반복하고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연합시켜 주셔서 교회적 사명 가운데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그 안에서 성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나라적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성과도 될 수 있고요. 인류애적인 어떤 성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러르고 추앙하는 그런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내 인생을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를 꽃피우기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믿음까지라도 점점 더 약해지더니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고 경계로 삼아라 하고 하신 이런 말씀까지라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 것인지를 여쭌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마침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왜 제자들이 때와 기한을 알기를 원했겠는가? 물론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지만 적어도 때와 기한을 안다면 어떤 면에서는 계획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면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렇게 알게 된다면 우리도 시험이 언제다 하고 알게 되면 벌써부터 한 2달 전부터 딱 시간을 짜가지고 시험을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겠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전에 이것도 하고 특히 이제 계획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계획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맞겠다 하는 그런 선한 뜻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때와 기한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숨겨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때가 가까이 이를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알려주셔서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신 것은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알려주신 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경영하겠다 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버리고 내일 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신 그 일, 그 한 가지 일을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진정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설계해 놓고 무엇인가 그럴듯한 성과를 내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다음 행보를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를 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인생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기가 탁 계획을 하고 그 설계한 대로 인생 가치를 성취해 나가면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가?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인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위대한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안개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경영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거룩한 교회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다 손에 잡은 것처럼 행하지 않거든요. 자기 계획을 밀어 들이밀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 생활을 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하루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생활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하게 매일 언제라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교회로 모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이거 거짓이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여전히 늦추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것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멸망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오늘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 함은 우리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한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구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다만 이 용법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담아놓으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전체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한 세대로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세대 안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과정을 한 세대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특징은 미혹해 하는 영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까지라도 미혹해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라도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이름과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의 현상이 현저하게 부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큰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복된 자리에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자 손이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면은, 혹은 이 두 나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넓은 길과 큰 흐름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며 회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세대가 마무리될 때에 마침내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지는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과연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히려 더욱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시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 비밀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준비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저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썩어질 것을 찾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의 행보를 통하여, 저희의 순종과 이 교회의 전진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막힘없이 행사되고 전해지는 그러한 사명을 이 시대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늘나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